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15절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주위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사람이 탈모가 고민이 되어서 피부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상담해주는 의사가 탈모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병원에 계속 다니실 건가요? 예, 속으로 그런 생각하겠죠. 당신부터 잘하세요. 예, 누구를 치료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화평을 전하는 곳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교회가 먼저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됨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힘써 지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힘써서 정말 이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얘기죠. 저기 나와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이것을 합치면 한마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어떤 조직이 어떤 형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들었던 교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들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나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한 사람이 전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각각 다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공동체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누구에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논조가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양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모순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됨에 대한 정의를 혹시나 잘못 내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획일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획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모두가 개성이 없이 한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핸드폰을 찍어내면 똑같죠. 한결 같죠. 개성이 없이. 그런 거와 같은 것이 획일성이고 그 획일성은 하나됨과는 뜻이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란 이런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획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본질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님이 나의 죄 사해 주신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 이거에 대한 믿음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믿음이 있나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이견이 있나요? 이거는 획일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똑같이 찍어내도 정말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가끔 나눔을 갖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받는 거죠.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공동체 안에 있는 이단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이 아니에요. 같은 형제이고 자매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획일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본질적인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이견이 있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갖고 있겠죠. 이런 본질적인 거에 대한 획일성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지키고 또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걸 확장한다는 건 믿지 않는 자를 또 회심시키는 일들이겠죠. 전도하는 일. 이런 어떤 본질적인 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확장하는 일 가운데에는 다양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 초청을 할 때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각각의 다른 은사를 가지고 협업하고 협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획일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는 하나됨의 모습, 그것을 교회에 대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그 사람이 획일적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은 다양하기를 원해요.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 돼야 돼, 획일적이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데 그것이 과연 내가 저 사람에게 강요하고 또 힘주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것인지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힘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볼 건요, 이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다양성이면 개성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참 개성적이다. 개성이 다 다양하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개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사라고 얘기하죠. 물론 여기에 은사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거기 보면 목사와 교사와 뭐 선지자와 이거 다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왜 다양함을 개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사라고 표현했을까? 한번 그 의도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마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카리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단어는 한글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마틱이라는 은사는 선물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은혜에서 시작된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개성은 예수와 상관없이 개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도 개성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성을 좋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죄인된 본성도 개성이에요. 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나 개인적으로 잘 살면 되지,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도 개성입니다. 자, 그런데 은사는 그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개성과.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로지 타인을 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방언은 나를 위한 은사지만 방언 빼놓고 나머지 은사는 다 타인을 위한 은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좀 전에 평안의 인사를 나눈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은사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개발하지 못한 겁니다. 저도요, 청년 시절에는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서포터 하는 거를 내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돕는 거. 나 그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앞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저 앞에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찬양 인도였습니다.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그 전에 내가 없었던 것인가 몰랐을 수도 있죠.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또 어떤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특별하게 나에게 전혀 없던 것인데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거, 영분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없는데 갑자기 주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잘해요. 예수 안 믿을 때부터. 근데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은사가 개발된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는 이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 되고 또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여러분이시고 또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 은사로 서로에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교회가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를 돋보이기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자신을 위해 돋보이기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는 타인을 위해 있어요. 그래서 내 은사가 뭐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는 그걸 잘해 그렇게 말하는 반복적인 말들이 있다면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잘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타인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개성일 뿐이에요. 은사는 타인을 위해 있는 거고 타인이 먼저 알아봐요. 너는 참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줘.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오중직이 나오는데 여러분 선지자와 사도와 그 다음에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잖아요. 그럼 5개죠.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5개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에는 앞에 하나만 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and 그 다음에 교사죠. 근데 이 목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에도 보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이면서 교사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게 목회자가 되는 거고 그 당시에 감독이나 장로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개가 나오고 있죠. 에베소서에는 4개가 나오고 있고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외우기도 쉬워요. 다 12장에 있으니까 그 안에 은사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은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발견한 은사들을 제가 한번 여기다 나열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해당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률함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든 어떤 것인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지식의 말씀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지혜롭게 그 상황을 모면하시잖아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고요. 베드로가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걸 보고선 그가 갑자기 요엘서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듣도 보다 못한 말씀을 딱 얘기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걸 통해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형제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좀 수치스럽거나 불편한 게 있어서 상대방에게 얘기 못한 게 있네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건데 그 얘기는 안 꺼내고 기도해 달라고 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식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알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상황에서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사가 발견되어져야 하고 그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요, 우리가 먼저 서로 성도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안 믿는 자들에게 사역해 나가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 되고 너희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선물을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섬겨라, 사용해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팀워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팀으로 사역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 팀을 이루는 이유는 처음에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팀을 이룬 거 아니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 사람들은 단점을 본다.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람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죠.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단점을 자꾸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단점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네가 단점이 있는 걸 안다. 주님도 우리의 단점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목회자는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선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참 미치라고 생각하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까요? 그 사람의 단점은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의 장점 하나를 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어떤 모습이나 어떤 태도를 보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보세요. 얼마나 단점 투성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 그 순간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끌어 가실까?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어떤 그 태도 때문이에요. 그 진정성.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장점을 보고 서로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해야 되고 발견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꽤 오래전 사진이에요. 저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1980년도 정도의 사진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자라지 않는 브라질에 있는 어떤 아이, 사진으로 봤을 때 저 나이가 31살 때의 나이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저 아이는 계속 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많은 정상적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잘 자라서 성인까지 꼭 가는 게 아니에요. 불의의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교회를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 교회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거랑 똑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성숙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만약에 양적인 성장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가장 괜찮은 교회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규모도 있었어요. 조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고요. 적어도 우리의 중대형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세요. 우린 그걸 보면서 알죠. 야, 사람의 평가와 보이는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은 상당히 다르구나. 우린 그래서 우리의 보이는 평가와 보이는 기준으로 교회의 성장과 목표를 잡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도총회를 참여하면서도 그런 평가와 그런 기준으로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않게 되면, 성장하지 않게 되면 저 말씀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니까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믿음의 퇴보. 여러분,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것밖에 없지 정지해 있는 건 없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거와 진짜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유지하는 건 없어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뒤로 가거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뒤로 갔습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장의 목표를 두지 않는다면, 성숙의 목표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바울 닮는 거 아니고요. 어떤 사람 닮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닮으면 그 사람이 없을 때 무너지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하는 방법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또한 누구를 위해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이 질문의 답과 성장하는 방법이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다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서로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께로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성숙은 균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받은 만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성숙한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았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해요. 그럼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장과 성숙의 모습의 교회의 모습은 그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받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흘려보낼 때 그것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또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데 뭐가 더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바울의 중보기도가 2번이나 나오잖아요. 뭐가 그들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뭐가 더 섬기는 게 필요하고, 뭐가 더 서로에게 은사를 쓰는 게 필요해?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필요했다고요. 그럼 하물며 오늘날 우리 지역교회와 베델교회가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완벽한 것 같고 다 잘한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신경 쓰고 있고요. 서로에게 영향받고 있고 영향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다시 이 말씀을 들어와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거고 네가 성장하는 거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복음서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비유가 나오죠.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파묻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종을 평가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하고 그 1달란트를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생각엔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줘야 좀 균형이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줍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같아요. 영적인 절벽을 경험하는 자는요, 자신이 자신에게 계속 그걸 주고 있는 겁니다. 1달란트를 계속 파묻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영적인 풍족함을 누리는 자는요, 자신이 선택한 것 때문에 그것을 더 풍족하게 누려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절벽을 경험한 사람 계속 자기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바닥으로 내려가고요. 풍족한 사람은 계속 그 풍족함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 가치의 모습을 보고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불공평해. 예수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건 아닌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 은사를,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그것을 땅에 파묻고선 아무에게도 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인이 만약에 그 달란트를 어떤 불리기 원했다면 고리대금을 해야죠. 주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종이 그 달란트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를 준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이거 작아서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파묻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을 개발하고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착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렇다면 있는 것에 더 풍족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땅에 파묻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세우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이 베델 공동체와 우리가 되길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해. 손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